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대은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오늘도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입은 쉿 같이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아직 아침이라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다시 힘찬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사님 따라서 동작과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매일매일 체력을 올리고 수영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럼 멋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위해 호흡도, 발성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해요. 그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의학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해요. 꼭 직업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강한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집에 돌아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호수로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누구의 배라고요? 맞아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짜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전도사님이 베드로였다면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을 하려는 거야 뭐야? 나는 어부라고. 물고기들이 어느 시간대 어디에서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참나 그 말을 내가 들을 것 같아? 시간 낭비일 뿐이야. 이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다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얘들아, 나 좀 도와줘! 하면서 다른 배에 있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냐면요. 친구의 배와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물에 잠길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내려놓아요. 다시 좀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내려놓아요.
잘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콧방귀를 뀌면서 자기의 지식과 생각대로 우겼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원래 물고기는 해가 밝게 떠 있는 낮에는 얕은 곳에 있고 달이 반짝반짝 떠 있는 밤이 되면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전날 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금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유치원, 어린이집 그곳에 안 나가고 오직 교회만 나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건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놓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지금 내 마음속에 최고는 무엇인가요? 가장 아끼는 장난감? 아니면 만화를 보는 것? 혹은 게임을 하는 것?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생님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을 전해요.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시작! 복음을 전해요. 좋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친구들이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맞아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좋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베드로와 그 친구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쁜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장난감이 최고일까요?
만화가 최우선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최우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좋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입은 쉿.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마음에 최고가 예수님이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잘 집중해서 멋있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나의 마음의 최고를 예수님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도전해봐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복음을 잘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